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찬송을 이렇게 좀 어떤 걸 불러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머니에 관련된 찬양이 많은데 아버지하고 관련된 찬양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이런 찬양은 많은데 아버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찬양대도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고 또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아버님들 서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또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할머니 보고 그랬대요.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 택시 기사가 건망증이 심한 건지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한 건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건망증 때문에 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사람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할 때가 굉장히 좀 많아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제 넥타이를 매는데 목에 딱 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매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넥타이를 못 매고 그냥 한참 이렇게 멍하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좀 다행인 것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저는 메모가 되는 그런 일정 관리 앱을 제가 잘 쓰는데 약간 중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 다 적어요. 안 적으면 그럼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시간 지나서 다시 생각하려고 아무리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애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망증이 좀 심해지면 이거 치매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는 좀 다른 것이죠. 여러 가지 구분하는 법들이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손에 들고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핸드폰 손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건망증이래요. 근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거 딱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 치매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 주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집 주소를 잃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래요. 근데 내 집이 어딘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치매래요. 여러분 또 아내나 남편 생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인데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치매래요. 또 건망증과 치매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건망증은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돼요. 이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치매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사라진대요. 없답니다. 이런 건망증 심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깜빡깜빡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좀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컴퓨터에는요 롬과 램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우리 보통 뭐 컴퓨터 사면 뭐 컴퓨터가 그 메모리가 뭐 8기가야 16기가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램은요,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컴퓨터 작업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컴퓨터 전원이 나갔을 때 그러면 작업하던 게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램에 기록되어 있는 임시로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롬은 좀 달라요. 롬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만들 때 미리 거기에 장착해 놓은 메모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롬에는 이 컴퓨터를 부팅할 때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롬에 있는 정보는요,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거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컴퓨터의 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기억을 해도 어느 순간에 좀 깜빡깜빡하면 우리 기억이 자꾸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바로 이것은 우리 사라져 버리는 이 기억에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가슴 속 그 롬에다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이름,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건망증이 좀 있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좀 깜빡깜빡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요?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간 다음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온 땅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방주만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이 방주 안에서 15달을 보냅니다. 5달, 150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달 동안 그 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아마 그 아들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비좁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매일같이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도대체 언제쯤 이 배에서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가족을 잊지 않았죠.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기억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이 감하게 만드셨어요. 바람을 불어서 물이 다 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특별히 기억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민족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러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힘든 노동도 괴로운데,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괴로웠던,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괴로움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해 주셨던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이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멸시하던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온 집안 식구들과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들이 다 같이 고넬료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당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전도하기 힘듭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나를 잘 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히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또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 듣겠습니까? 너나 잘 믿지,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다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고넬료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고넬료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만 섬기는 그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가정 예배 자료를 매주마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저녁마다, 주일 저녁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계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고넬료의 가정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빈민가에 살면서 교회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빈민가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친구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데 왜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요? 그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단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았지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면하고 지나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정말 빛이 되는 선을 행할 때 그때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이 되는 빛된 행실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빛을 비추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정말 이 세상 속에 선을 실천하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로마를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로마의 힘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게 군대잖아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달리아 부대는 그냥 지방에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온 정예 부대예요. 이러한 정예 부대의 백부장,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또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런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또 권력도 있는, 재물도 있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 내서 이런 시간 버려가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나는 바라지 않아, 이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해지길 바라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해 주셨죠. 결국 요셉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 풀무불 속에서 다시 구원받는,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욥은 까닭모를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정말 이전보다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줄 주여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